3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은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시대마다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어요.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송두리째 나라뿐 아니라 모든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 하게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야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어른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장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명,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지금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시대에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실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 답을 딱 얻고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이 돼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란 말은 듣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보내져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처럼 엄마 아빠 옆에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종종 보면요,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실제로 중요하게 쓰임받지는 못해요. 물론 개 중에도 있겠지만은, 근데 비교적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이 답을 얻으면요,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용돈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그늘, 우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이나 힘든 환경에서 엄마 아빠 살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자라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또 가정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여유가 없는 가정들, 이런 가운데 돈에 너무 상처를 가지면요, 나중에 돈 사고를 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해서 그게 있는 것이지,
그 절대적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사는 데는 여유가 좀 없을 뿐이지. 이게 그런 것에 너무 영향받으면 안 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나신이로 부르셨다. 사무엘은 아니지만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언약궤가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블레셋을 미리 정복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자, 첫 번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잘 안 되지. 우리 렘넌트 때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단 1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만 좀 잘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숨 쉬는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것이고 숨 말고 호흡을 좀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잘 안 되지만은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앞으로 지금은 모르지만은 저 좀 끄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은 몰라요. 나이가 조금 먹고 나면은 표가 나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편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한나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어떤 응답이 됐을까요? 한나가 서원하여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키울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죠. 237 세계복음화 또 5천 종족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를 보면서 시대에 꼭 필요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심 없고 약한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여러분이 굉장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한나가 나시린을 놓고 기도했단 말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찬양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소개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어요. 주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공부 잘해갖고 성적이 잘 나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절대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답이 나야 돼.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한나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에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 아직 성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요. 언약궤. 그냥 단순히 내가 언약궤 옆에서 천막치고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시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도 없지만은 그거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걸 절대 놓치지 않으면 예배 놓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사무엘이 언약 옆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 뭐 여러분들이 사무엘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같은 응답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은 미리 정복했어요. 미리 정복. 어떻게 미리 정복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무엘의 말. 요즘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욕 안 끼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된 정도로 쉽게 말하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얘기하는 사람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얘기까지 가져와 갖고 욕하고 이렇게 살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네?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과를 놔두고 두 개의 사과를 놔두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칭찬만 계속하고 또 한 사과 하나는 좀 나쁜 얘기만 계속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는 썩어버리고 하나는 윤기가 나더라. 이제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아니지만은 내가 내뱉은 말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여기 와서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나가면서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알았죠? 대답을 안 하네. 예. 상대방이 욕해도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한쪽이 듣고 한쪽 흘러라는 말이니까 말씀을 그렇게 흘려보면 안 되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도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은 영어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말로 자꾸 듣고 뱉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잘한대요. 근데 우리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말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말을 잘해요. 한 번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한 10,000번 이상 해야 단어가 익혀진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단어도 금방 쉽게 익혀져요. 그게 뭐냐?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할 건 안 돼. 입으로 말할 때. 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냥 말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엘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돼요. 참 중요하죠. 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어요. 예?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 당시에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좀 불량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지들도 제사장이니까. 근데 뭐냐? 그냥 대충 믿는 거야. 안 믿는지도 몰라. 근데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뭐 가져가서 뺏기게 자기들 죽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언약궤 어떻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왔을까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그때 전쟁은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지만은 블레셋 섬기는 신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블레셋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아예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이제는 질병이 블레셋 나라에 들이닥쳤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돌려보내자.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으로 베세메스로 와가지고 오벳 에돔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스다. 가서 공격하자. 블레셋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당한 게 아니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멸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 승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시킨 거예요. 종교 개혁. 언제든지 이와 같이 복음으로, 진짜 종교 개혁은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 개혁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세 번째, 사무엘은 세 가지 업적이 있어요. 세 가지. 뭘 했을까요? 사무엘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은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게 했어요. 이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오려고 하면은 뭐가 있냐? 우상 문화가 깨져야 돼요. 우상 문화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또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무기가 없어. 철로 만든 무기.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돼. 힘이 없어서 진 것도 진 것이지만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은 뭘 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예? 후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아침에 이 추운 시간에 교회에 이렇게 눈도 오고 오늘 보니까 영하 8도까지 내려갔어요. 뭐 여기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좀 추웠어요. 뭐 영하 4도, 5도, 6도, 7도, 8도, 8도가 내리는 것은 상당히 춥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좀 따뜻해지라고 새벽부터 내가 난방을 해놨어. 이렇게 열심히 불 뗐어.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안 춥죠? 예. 자, 결국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켰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단 말은 새로운 시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이걸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이런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처럼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나시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한 사무엘처럼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